이 한 절만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그 목적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방금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은퇴 장로님도 또 이 구절로 시작을 하셨어요. 서로 나눈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이 와 닿은 거지요.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준비하실 때, 또 오늘 예배를 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도 각자 준비하신 것이 있을 터인데, 우리 기존의 성도님 외에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보이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한번 저와 같이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와만 하시면 됩니다. 메리, 기뻐하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예배를. 우리 주님 한 분만 오늘 충분히 주목받고 우리 한 분만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인증샷 하나 소개한다고 했는데, 교회 가까운 우리 국민은행 동묘점 앞에 보면 군밤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인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이 군밤 파는 가게에 봉지가 세 종류입니다. 대, 중, 소. 그런데 소자를 팔 때 그 군밤의 이름은 고요한 밤, 중자는 거룩한 밤이고요, 대자는 이름이 뭘까요? 어둠에 묻힌 밤. 못 믿으실까봐 제가 사진까지 직접 찍어왔습니다. 아마 소자는 너무 작아서 안 파시는 것 같아요. 중자부터 써놓으셨는데, 세상도 이렇게 먹는 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만의 기쁨의 날이 아니라 교회 문턱이 가장 낮게 여겨지는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매주마다 한 10여 분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 환경에서도, 침상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성탄절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세상은 지금 성탄절의 분위기에 빠져 분주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의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 의미가 더 높고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성탄절을 통해 분위기와 분주함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그분의 삶을, 또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념해 올 때 그 분위기, 그 문화는 바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12월 25일을 기념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건 맞지만 그 성탄절이 언제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즈음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킬 때에,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을 때는 겨울이 아닙니다. 중동이라고 해도 봄 지역에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요. 오히려 12월 25일은 로마 시대에 국교로 로마교가 정해지면서, 기독교가 정해지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태양절로 여겼던 12월 25일, 우리는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중동은 위도가 좀 다르니 12월 25일이 가장 밤이 깁니다. 그 가장 긴 밤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국교로 기독교를 받고 나서 태양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어둠을 몰아다니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분의 탄생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잘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 한 날 성탄절 예배를 빼먹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왔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성탄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탄생과 출생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탄생과 출생,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탄생이라는 말은
귀한 사람의 태어남을 높이는 표현이고요. 출생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남, 일반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탄생,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이 탄생, 성탄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의 오심이 탄생, 거룩한 탄생이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 거룩한 탄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날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분위기, 사람의 성탄절 캐롤이나 선물 정도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른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냐면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사람의 오심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독생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자가 발달했던 시기에 한글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홀로 나신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원래 쓰인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노드라마. 홀로, 한 사람의, 단독의라는 뜻입니다. 유일하게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게네스라는 말은 자식, 자손, 씨,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종자, 유일한 자식, 유일한 자손이라는 뜻이죠.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는 유일한 아들. 이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아들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죄된 후손이 아니시죠. 마리아의 여성의 몸을 빌렸지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독생자입니다. 두 번째, 이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구원자,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과 방법의 뜻으로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성인, 위대한 인물의 생일도 탄생이라 말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독생자, 홀로 유일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뒷부분 파란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독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되고요.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만 한 번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내가 육신에 한 번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 또 다른 출생을 경험했다.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내 연약함과 죄를 받으시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겹쳐지는 새로운 출생. 그렇게 태어날 때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에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하고 영적인 죽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출생을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나심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성탄절의 분위기에 빠져 분주함에 취하여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고요. 독생자, 관계에 있어서 아들같이 자신과 같이 친밀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날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또 쓰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 멸망과 영생이 갈립니다.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기서 갈립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분위기로, 분주함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먹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해야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사랑하냐는 더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웃집 남자와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믿으면 두 번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그 삶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안테나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은 한 대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자연신을 향해 막연하게 퍼지며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 계시, 일반적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모르고 그저 창조물에 나타난 막연한 하나님의 감각, 교회만 와도 평안함이 있고 찬송,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종교 시설로 가도 마음의 평안과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유태인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신경의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2차 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잡혀갔는데 자기 가족도 누이를 빼고는 다 죽고 수용소에 시체처럼 살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신의학과예요. 그리고 사람의 정신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살아남아서 로고테라피라는 하나의 정신 상담학을 만든 인물입니다. 여러분, 로고라는 뜻이 말씀이라는 뜻이죠. 로고스. 테라피가 치유. 이분이 뜻하는 로고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그 인간이야 짐승과도 같은 생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신의학적 결론은 내가 지금 당한 사건과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날 반응 사이에는 우주와 같은 선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사건은 인간, 짐승 이하의 생활에 처한 형편이지만 내가 보일 수 있는 행동, 거기서 같이 짐승같이 죽어나가든가 짐승과도 같이 먹을 것을 놓고 싸우든가 그 사이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은 우주와도 넓다. 그리고 이분은 선택을 인간 품위로 사람의 자존감을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도 자기 면도를 하면서 자기 혈색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의 음식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음식을 양보하는 사람다움을 택하려고 자기의 선택을 맞추어 갑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그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제가 인용을 한번 했는데 우리 앞에 한번 내용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사건 상황에 짐승같이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건과 나의 행동 사이에는 나의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 그 인간 본능적인 행동들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의 반복임을 잊지 말고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의미, 자존감에 선택을 했던 사람도 이렇게 살아남죠. 그리고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 치료를 행했던 의학과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의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반응으로, 세상 처세로 우리는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분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법,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선택, 그 주님 닮아가는 그 자존감,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출생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과 마음을 품고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고 결국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분의 선택과 방향에 우리 인생을 맞추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쟁과 방법에 함께 경쟁하고 세상 자랑에 함께 치우치는 인생 되지 않고,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그것 없다 하셔도, 그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 닮아가는 품격, 지켜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좋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한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깊이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생이 될 수 있다.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분께서 우리 인생 주님 닮아가는 그 부요함으로 가꾸어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 아침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 출생임을 믿으시고 인생의 부요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